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세계선교연맹 순회 선교사님이시고 NGO 글로벌 만나제다 사무총장이신 우리 강일용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뵙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새벽에 뵐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현장에서나 목회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오해와 손실과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정 안에 있는 아픔들도 경험합니다. Why Lord?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꼭 이 일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논리에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논리에 맞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논리라는 것에 붙잡히지 않으십니다. 아들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설명할 책임도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처해지는 일들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분량입니다. 여러분 이해합시다. 믿읍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바쳐라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주 살인범 같은 사람 구원해서 목사로서도 저렇게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어린 생명, 동물까지라도 숨쉬는 것 다 죽이라 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평가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셔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뭐 지옥을 만들겠냐 좋으신 하나님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몰라서 하는 걸까요? 알면서 하시는 걸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적표는 누가 봅니까? 선생님만 성적표 봅니까? 성적표는 아버지도 보고 부모도 보고 나도 보고 내 수준을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바치라 할 때 순종하여 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내가 그동안 조금 자랐구나. 갈대 우르에서 떠날 때는 걱정, 근심, 사라를 누이라 하면서 아내라 하지 못했던 그 약한 사람이 이제는 아들 바치는 데까지 이르렀단 말.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믿음을 키워 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어느 정도까지 분량으로 서 계십니까? 시험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는 전교 1등도 순간순간 문제를 풀어가면서는 어려울 수 있고 애매한 것을 답을 쓸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단은 그 어려운 과정 속에 그 마음의 갈등은 있었겠지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순종과 믿음이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긴장과 초조,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들.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넘어질지, 넘어설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넘어설지, 넘어질지.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모습. 넘어서는 사람이 있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선교지에 나가는 것 넘어선 겁니다. 사실은 선교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나간다는 것 넘어선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가서 계속 넘어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계산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100세 죽은 몸과 같은 곳에서 아이를 주셨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걸어갑니다. 지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고민했겠지만 그날 갔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질문할 이유가 있습니까?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함께 살아갈 때 야 이거 뭐 좀 해라 그러면은 왜 해야 됩니까? 그만하렵니다. 물어보면 아버지 권위가 무엇입니까? 정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네 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은요. 네 하는 애가 100명 중에 몇 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맞으면 왜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할게요. 꼭 해야 됩니까? 꼭 말이 따라옵니다. 아버지를 존중하고 권위 있는 아버지 앞에 아들이 서 있다면 말 안 돼 보여도 네 하고 나가서 생각해보고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런데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정중하게 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기에 이제는 아들을 바쳐할 때에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상황 이거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는 우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준비하시어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참 많이 자랐습니다. 해결은 해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찾아내는 것 아닙니다. 순종하여 가면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 답이 그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외쳤을 때에 그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감사했겠죠. 아들 안 죽게 된 거. 그러나 부끄러웠을 겁니다. 오는 과정에서 갈등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의심들과 이런 것들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번 더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믿음을 콱 키우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믿음이 큽니까? 어린아이들이 언제 성장합니까? 아프고 나서 쑥 자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키가 클 때에 growing pain, 성장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음 그 단계로 끌어가시기 위하여 확 키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요구, 순종, 실현, 고통은 우리를 키우는 때입니다. 빨리 키우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생각보다 빠르게 급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성적표를 봅니다. 야,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많이 컸구나. 애굽에 갔을 때는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할 정도밖에 내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은 100세 얻은 내 아들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에 준비하십니다. 타이밍입니다. 그 수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다른 맹수가 와서 잡아먹을 것 아닙니까? 칼 꽂히고 나가서 양을 주면 준비할 그 아들을 건져낼 수 대신할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건 정확한 시간에 하신다는 걸 믿읍시다. 우리 시간과 하나님 시간, His time, my time, 다를 수 있습니다.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우리는 오늘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만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이었고 정확한 장소입니다. 아브람 집에 만마리 양 주면 뭐합니까? 오늘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에 양 한 마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마리 수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교사로 목회자로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때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연명하고 살고 있고 자식들 공부시켰고 오늘 약도 사 먹고 병원도 다니고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한 마리 수양이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것, 필요한 것을 꼭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올라가기 힘든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 아닙니다. 저 높은 산이 아니라 모리아 산이 세상에서 제일 올라가기 힘든 산입니다. 아들밭이라 하는 산, 그 천근, 만근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오늘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지도자들입니다. 선교지에서는 큰 선교사로 현지인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입니다. 신학교도 운영하시고 훈련센터도 운영하시고 진료소도 운영하시고 교회도 개척하시고 여러 개 교회를 돌보시고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듯이 여러분도 어느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을 키워가시고 다음 더 큰 일을 맡길 준비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오히려 더 큰 믿음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속에 계산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속마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뚜벅뚜벅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10년, 20년, 30년 긴 선교지 목회지에서 오늘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큰 일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일 자체보다 우리의 순종하는 과정들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아버지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그 원하심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점검해서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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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은 우리를 타락시키고 무너뜨리는 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다듬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He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상황 속에 우리 걸어가는 길에 어떤 것을 만나더라도 모리아산 넘어갔던 아브라함을 보며 우리도 그 길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설명 안 됩니다. 이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저러고도 선교해야 돼, 저러고도 예수 믿어야 돼, 별말을 다 할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소외되고 바보처럼 보이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드러났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알았다는 말은 이제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설명 안 되고 이해 안 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러하더라도 묵묵히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가십시다.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좋아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삭을 위해서는 한 마리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때에 대신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수양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하시는데 나는 내 아들을 죽일 때에 대신할 게 없구나. 그 아들을 죽이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아브라함 때로부터도 골고다의 갈보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을 아시고 죽어야 함을 아시지만 자기를 위하여서는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신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 보혈의 피로만 이 땅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도 작게 여기지 맙시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큰 겁니다. 뭐 그까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치라는 사건이지만 어떤 얘기는 작아 보여도 그 믿음의 분량에서는 그게 큰 것입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현지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깔보지 맙시다. 그에게는 지금 그게 힘든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토니 캠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가지지 못한 것, 해보지 못한 것, 성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분히 주셨습니까? 인구가 70억이 되고 80억이 되어도 이 땅에는 아직도 먹을 게 있고 더 잘 먹고 있습니다. 매년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MG 클라인이라고 하는 구약 교수가 우리에게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MG 클라인이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라도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걸, 우주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지구에 사람부터 만든 뿔이 나오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배고팠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주시고 땅을 만드시고 채소와 과일과 나무와 이걸 주시고 다 하신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준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모리아산에는 수양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매 순간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가지 않고 몇백 달러 가지고 나갔고 지극히 적은 걸 가지고 나갔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 선교지에서 나와 만나는 한 사람들, 여러분이 도왔던 그 많은 교회와 지원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준비하셨고, 갈보리 산에, 갈보리 저 산 위에, 골고다 위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준비하신 겁니다. 가장 하나님이 크게 준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사 준비하시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는 수양을 준비하셨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어 속죄할 때에 대신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 하는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죽을 때까지, 숨 거둘 때까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예수, 아들을 위하여는 준비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를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걸로 하나님이 받으신 걸로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믿음으로 쳐주는 것입니다. 어떤 때라도 우리는 부끄럼 없이 살다 가십시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넘어설지 넘어질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 넘어서야 합니다. 모리아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송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순풍 주시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 일어나면 더 빨리 갑니다.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쁘실 때에 풍랑을 보내십니다. 순풍 돛달고 잘 가는 분도 계시지만 때로 여러분 삶 속에, 제 삶 속에 평탄하고 축복의 시간, 평안한 시간도 있었지만 때로는 휘몰아치는 태풍이 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부르실래요? 더 빨리 갑니다. 순풍의 바람이 불면 감사하십시오. 태풍이 불면, 폭풍이 불면 더 빨리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고 더 빨리 가는 걸 믿고 확 키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뭐예요? 더 빨리 갑니다. 저는 믿습니다. 넘어지지 말고 넘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